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세례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참 임금 유대의 왕이시다. 그것을 이제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또 계대의 말씀을 통해서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왕 이름도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자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마태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유대 공동체의 어른들 중에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동방에서 찾아온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또 헤롯 공정과 예루살렘 전체가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후에 말씀해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정확히 무슨 일 때문에 헤롯이 저렇게 분노하고 또한 이렇게 큰 잘못을 하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마태는 그때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요셉의 고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냐면 당시에 인구조사를 호족조사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족조사에 참가하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아내 마리아가 아주 만삭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얻지 못하여 마룻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큰 별의 인도를 따라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왔다 하였는데 사실 동방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약 70년을 그곳에서 고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파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 사상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영감의 별, 하늘의 큰 별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이스라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 땅까지 온 이후에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먼 곳을 찾아왔을 때에는 길이 멀고 험하여도 별의 인도를 따라왔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헤롯 왕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라고 이 멀리서 온 귀족스럽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이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헤롯 궁전과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외칠 때 헤롯 왕도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놀라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이 여기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진리와 영감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는 이런 그냥 근본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거역하는 일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 또 다 주를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역하는 일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순종하는 일이 1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복음을 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육을 위하는 그런 죄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죄의 영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구원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무단히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훈련인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진리의 영감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갔을 때에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릇 행하게 되어져서 큰 소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까지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든지 말씀 따라가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겠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구원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 판단을 버리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갔고 빌립보 지방, 데살로니가, 아가야 이방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또한 아가야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다. 바울도 지식적으로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창한 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또 헬라말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지식적인 말을 그들과 대화를 하였더니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자기는 복음을 위한다 하고 저들과 소통한다고 하고 저들을 잘 이해시켜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네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기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신학학자들, 설교학자들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실패가 에베소 교회의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에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서는 복음에 집중하였더니 3년 동안 머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또 능력에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지식적으로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만 성령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옳다, 3명에서 그 의견이 맞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고 예루살렘이면 그러면 임금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주 큰 소리로 유대의 임금으로 오시는 일을 우리가 찾으러 왔다라고 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동방 박사들은 후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헤롯 왕과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기록되었느냐 했을 때에 이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오히려 강팍한 자가 되어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를 가리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리라. 이 구덩이는 지옥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진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종을 따라가서 오직 예수님께만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함과 또 믿음입니다. 순종함이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도시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직분도 있고 명분도 있고 성경도 잘하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교만하여서 결국은 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8절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참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강교한 임금 헤롯. 헤롯은 정말 강교한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고 경외지도 않는 자고 악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그리고 남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해치는 악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자들, 또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어요.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하는 그 속마음에는 아주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건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또 혹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강교한 임금 헤롯은 정말 간사하고 강교한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곧 이 헤롯 왕은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위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참 하나님, 참 임금,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강교한 사단마귀의 세력들과 그의 또 이 사단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든지 참 임금 되시는 주님만 섬겨드리고 주의 통치만 따라갈 때에 주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아주 화가 많이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과 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도 또 애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피난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우리들은 동방박사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강교한 임금 사단 마귀와 같은 자들이 혼란케 하고 혼동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주의 통치와 주장을 받고 보호와 도움과 인도받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